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 2장 16절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보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 제목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헤롯 성전, 이 땅에 비록 지어놓은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죠. 2장 1절서부터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곧바로 또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청소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해의 유월절이 아니죠. 그 전에 유월절에 날에 예루살렘 왔다. 예루살렘에는 이 땅이 세워놓은 헤롯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헤롯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양이나 소를 예물을 또 드리라고 레위기 1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리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왜 소나 양을 다 성전에 내어주셨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밑에 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 뭐예요? 외형으로는 우리 사람의 보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장사치가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그 행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노끈을 매서 양과 소를 성전에 다 내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장사가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선지자들이.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세워서 성전이 있는 헤롯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로 우글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유전으로 종교 교리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쫓음이여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로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나 양 또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이때 법계죠, 법계. 법계의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만 모으기는 내가 연애가 있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는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소와 양을 다 내어쫓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다 엎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들을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드리는 자의적 행위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다. 곧 예수님을 죽이는 예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양을 소를 갖고 오면은 그걸 돈을 주고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결례적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가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보다 하고 백성들은
다 그리 알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고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는 일은 이제 내가 왔으니 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 다 필요 없으니 다 치워라. 오직 나를 믿고 나한테 따라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삼켜버렸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로 가득한 이 성전을 다 엎으시고 왜 쫓아냈었을까? 쫓아내신 이유는 하늘 성전이 되신 예수님과 이 땅의 제단의 정체를 드러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제단의 정체들은 뭐요? 하늘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땅의 제단의 원 뜻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하라고 있거든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야 되는데 장사치기 소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헤롯 성전이 그렇게 타락해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만, 자기 백성만 채우는 이리들만 두글두글 구글구글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변해지니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늘 성전으로 이제는 인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단에서 무엇이에요? 타락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었다는 것을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것이 뭐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엄청나게 이 지구 땅에 많이 또 퍼져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장소가 이렇게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많아져 있다는 것을,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없다면 계시록에 이렇게 18장 2절에 기록을 안 해놓으셨을 겁니다. 그런 데가 있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곧 예수님만이 영원한 자,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의 피를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저 새하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인도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생각나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자체가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다. 장래일이 무슨 일일까요? 장래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이것을 알려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야 될 것을 레위기 2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곡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묵은 곡식이요 새 곡식은 뭐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의 새 곡식을 만나지 못했고 먹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묵은 곡식,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묵은 곡식은 다 치워버리고 새 곡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천국 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 주님 나라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새 곡식으로 갈아먹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때서 우리 예수님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누가복음에 또 다르게 또 잠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또 청결케 하는 그 말씀이 또 있죠.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 레위기 1장 2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느냐. 강도라고 강도는 뭐 누구예요? 노략질하는 일이죠. 노략질하는 일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아까 말씀했지만 거짓 선지자 벼상으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또 말합니다.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교일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나 바다에 다니다가 생기면 한 영혼을 구원받으면 잡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더 약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날마다 성전을 가르쳤다고 나누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셨으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더라. 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성전이니 나를 믿어라 나의 뜻 따라와라 그래야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 전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왜 그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것이 일이기 때문에 양의 털을 쓴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와서 다 해온 겁니까? 거기가 어디야? 헤롯 성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양의 털을 쓰고 나오는 이 일을 갖다가 사건 목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건 목자는 뭐요? 사건 목자는 진실한 목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실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그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사들, 또 이리 양의 탈을 쓴 이리 목회자들, 선지자들 거기서 누굴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도 매일같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성전이요 내가 생명수 된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전하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을 들으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귀가 열려야 되고요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들어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그 살벌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귀를 기울였다 이 말입니다. 왜요? 거기 두목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 모여있던 자들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지. 가만히 안 놔두지.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들려지기 때문에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을 해야 되죠. 사모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을 하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 이 말이죠. 이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배부를 것이다. 무슨 배가 부를까요?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배가 가득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 해갈이 된다 이 말이죠. 답답했던 내 심령, 답답했던 내 마음이 후련하게 뚫어지고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배가 불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들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후련하게 그 말씀이 내 가깝했고 답답했던 또 내가 부족했고 내가 모자랐던 그것을 뻥 뚫어줄 때 내 마음에는 내 심령에는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데리러 공중전에 와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더욱더 이 악한 세대에 또 사건 목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하면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